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신의 삶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여 나오는 계획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뉴욕이나 혹은 저 밑에 있는 워싱턴 DC와 같은 큰 도시로 가서 한 1, 2년 정도 거하다가 그곳에 살다가 한 획기적인 사업이나 좋은 아이템을 연구하여 큰 이윤을 남기는 장사에 대해서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고 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그렇게 하라고 보내시겠습니까? 그 자녀의 계획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설득이 된다고 한다면, 또 본인의 의지가 아주 확고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계획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적어도 네가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그래도 원한다면 대학을 졸업한 뒤에나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아마 설득을 할 것입니다. 2014년 현재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부모라고 한다면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자신의 품에서 좀 더 가르치고 좀 더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아주 신실하고 또 확실하여 많은 이익과 명예가 보장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초부터의 기대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허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팔아서 이득을 보거나 자녀를 통하여 명예를 얻는 그런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녀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감에 충만하여서 자신들의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분명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구체적인 사업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득을 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한번 가서 잘하면 사람도 많고 그것에 기회도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무작정 예전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상경하듯이 주먹구구식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의 움직임과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는 정확한 사업가들의 면모가 보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칭찬하기는커녕 매우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앞날에 일어날 일을 위하여서 이처럼 정확하게 계획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계획 속에는 자신의 뜻만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일을 보리라, 이득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돈 벌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쁩니까? 돈 나쁘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문을 흥황케 하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귀한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하셔가지고 내가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여가를 즐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잘 해서 재미를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축복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음받은 본연의 목적을 향한 길을 제쳐두고 여기서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금방 사라지고 아무 쓸데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이름을 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명예를 가지고 살아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어디 있는가? 나를 편리하게 해줄 권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늘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오늘과 내일 어디를 가면 나의 이득이 극대화될 것인가? 그것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온갖 종류의 일만을 계획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또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진실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 먼저 첫 번째는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세운 모든 계획들이 다 허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 오늘날도 완벽하게 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아무리 최신 시설을 가지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고 슈퍼컴퓨터가 몇 대를 보유하고 예보를 하고 그것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나 시설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이 밝혀지지 않은 위협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참 발달되었습니다. 의료 기술도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70이나 80세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혹은 90세, 100세까지 우리의 수명이 확실하게 연장되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만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오늘 하루 잠에서 깨었을 때에, 여러분의 눈이 떠졌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죄인인 나에게 또 오늘 하루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셨다는 겸손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사는 것도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이곳에서의 삶을 깨끗하게 뒤로하고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에 이러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실행하면 그 계획은 온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 허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앞선 13절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 미래와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이득을 보겠다고 한 인생들의 문제점은 자신의 생명과 또 그에 따른 모든 환경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확실한 통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다라고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너희의 통제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계획 세우고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너희의 통제권과 너희의 생각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계시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일의 날씨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오고 기온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거나 또는 방학 중에 어떤 스케줄을 가진다거나 또 나는 내일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내일 그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100% 장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침 나절에 반짝 나타났다가 안개가 있었나 하고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 안개처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계획한 내일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어떤 사람이, 하만이 자신이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될 것도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 하만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의 완전함을 철석같이 믿고 내일이면 내가 그토록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기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왕후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을 모조리 말살하게 될 것이라고 의기양양했던 하만이었지만 정작 그 내일이 왔을 때에, 자기가 계획했던 그 내일이 왔을 때에 그 내일은 자신이 계획한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권력이 안개와 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그 안개와 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탐으로써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자신의 뜻을 세우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던 요나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내일 있을 일에 대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일은 자신의 영역 밖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내일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평온할 것이라고 믿었던 바다가 내일 요동을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지목하고 결국에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야만 했던 내일을 오늘의 요나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내일이 올 줄을 요나가 감히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에게 있어서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도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지금처럼 사업의 수단을 발휘하여 어떤 종목을 선정했고 또 과감한 투자를 할 때는 해서 엄청난 상한가를 기록하여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일은 내가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주어진 사업을 위하여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신규 증자를 하고 엄청난 확장을 하겠다라고 내일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일 있을 이것만 잘 되면, 이번 계획만 성공하면 이제 나는 남은 한평생 먹고 마시며 쉬어도 될 만한 큰 재물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아니하고 플로리다의 한 채, 저 알래스카의 한 채, 내가 원하는 곳에만 집을 다 사놓고 여기서 한 달, 저기서 한 달 마음대로 편안하게 요트 타고 스키 타고 그렇게 남은 인생 보낼 것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자는 오늘 밤에 찬란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들떠서 의기양양하고 기대에 차있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 부자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이 부자의 계획과 선언은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찬란한 내 모든 것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 그 영혼은 없어졌습니다. 그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의 내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각종 라이센스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직장에 합격하여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참으로 부푼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곧 직장에서 승진할 것이며 내가 이렇게 이번 프로젝트를 잘 끝내면 내 주어진 직장에서 엄청난 승진을 할 것이며 또 하고 있는 이 장사 아이템도 열심히 해서 더 잘 되고 내가 이끌고 있는 각종 사업체의 경영도 번창하여 이제 지점도 내고 직원도 더 뽑고 큰 이득을 보아서 내 삶이 좀 평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이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욱 멋있고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계획에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없다면, 주님의 뜻이 없다면, 여러분만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좋은 계획, 제 아무리 좋은 결과도 결국에는 허탄한 자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항상 주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계획이 주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계획이 존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토록 세운 계획이 쓸데없고 허탄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의 내일은 우리의 내일이 아니라, 내 계획에 따른 내일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 있는 내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우신 계획이 어느 순간에 다 어그러지고 물거품이 되었습니까? 내일 투자를 받으러 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취소하고, 이것과 계획이 되는데 갑자기 그 계획이 취소가 되고, 나와 함께하겠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까? 내일이 오기는 왔는데 그 내일이 내가 계획한 내일처럼 안 됐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인데 잘 되고 흥왕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계획했더니 잘 됐더라, 내가 좀 더 계획하니까 좀 더 잘 되었더라, 내가 내일은 더 큰 계획을 세우니 더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파멸되는 큰 재앙을 맞을 때까지 쉬지 않고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 우리의 계획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토록 치밀하게 세웠던 나의 계획, 내일을 향한 계획들이 하나둘 실패로 끝나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상처로 오늘 쓰러지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나의 계획들이 허탄하게 되어 나의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비록 나의 육신은 괴롭고 가족들 보기 부끄럽고 딱 죽고 싶을 때이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냄으로써 마침내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고 있는 은총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계획대로 되었는데, 내가 어저께 거기에 투자했으면 이 많은 이득을 보았을 텐데, 눈앞에서 놓쳐버린 이득으로 인하여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괴로워만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고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겸손히 인정함으로써 내 마음대로 내일을 위한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주의 뜻, 성도는 오로지 주의 뜻 안에서 세우는 계획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향한 계획,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 그저 주어지는 대로 오늘 먹을 것 있으면 먹고 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자세하게 세우십시오. 그렇게 세우시되 주의 뜻 안에서 세우자는 말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그 교만하고 어리석은 태도에 대항하여 참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주의 뜻 안에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말 앞에 만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미래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적어도 이런 전제 조건,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것을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하겠다, 내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상식을 따라 삽니다. 내 경험을 따라 삽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손해보고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렇게 살면 조롱을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살면 철저하게 손해를 봅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실패와 비참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나는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묵묵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또한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이라는 원칙에도 적용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정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정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법으로 다른 사람을 직접 때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올바른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법과 융통성은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로비도 하고 좀 불의한 짓도 하고 적당히 어울리면서 그들의 비위도 맞춰주고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그렇게 융통성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준과 법은 이 세상과 벗하지 말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지나쳐서 우리의 자신의 욕심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세우는 그런 계획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소신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할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눈앞에 닥칠 이익 때문에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마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애써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철저하게 우리의 욕심으로 기만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잘 생각도 하지 않고 일단 먼저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바쳐달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섣불리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뭘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묻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나쁜 짓입니다. 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놓고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다 살고 다 해놓고 다 저질러 놓고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신 그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잘못 해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행동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할 때도 기도하고 회의해야 됩니다. 친교할 때도 기도하고 친교하는 것입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도 기도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항상 기도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깊은 기도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순간에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깊은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허영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적인 추진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물들이 남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정말로 그 행동과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그 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열심만큼 더 멀리 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열심만큼 더 하나님의 뜻과는 먼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과 방향에 맞추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자신도 모르게 그 일하면서 자신의 허탄한 자랑만 사람들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허탄한 자랑을 이렇게 말로 떠벌린다는 것입니다.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 교만한 마음으로 허풍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왜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내일에 대하여 통제권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그것을 자신이 알지 못하고 내일 있을 일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으니 그것이 허풍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진지해도 그것이 예수 믿는 영적인 뜻에 보면 허탄한 허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내일에 대하여 자랑했습니다. 예, 그대로 하면 그렇게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자신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밤에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자랑과 약속은 허풍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향한 허풍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허탄한 자랑이 더 나아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것, 사악하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미래가 자기의 결단과 나의 열심과 노력과 결심에 의하여 달라진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아주 무서운 악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현재를 지키시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만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라고 해서 뿔 달린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마귀인 줄 모르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마귀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달콤한 속삭임으로 찾아옵니다. 아주 존경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추겨서 하나님 없이 살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끌려가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 여러분이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니 늘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을 잘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팡이에 의지하여 겸손히 걸어가기 때문에 다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인다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딴짓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실존인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나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우리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생기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심장이 멈춰 있는 사람에게 응급실에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걸 세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상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할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 사람이 애써 외면하고 구하지 않는다 한다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온 그런 명칭을 사용한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율법사와 대제사장은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하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도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곤경에 처한 사람을 안전한 여관으로 이렇게 옮기다가 말로 태워가다 실수하여 넘어뜨려서 더 다치게 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의도는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법이 생겼습니까? 이러한 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곤경에 처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좀 두려움 없이 돕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바로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으면서 애써 여러분의 그런 게으른 태무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죄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선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선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겸손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만하여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외면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즉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다른 모든 사람들과 여러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자존심 숙이면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존심과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안 보면 된다, 내가 너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된다 하고 이기심을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과 진정한 화목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며 친구하며 교제하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격려할 수 있으면서도 귀찮다고 해서
혹시라도 과거에 있었던 앙금으로 인해서 마음에 두고 그저 뒤에서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옛날 저런 거 있어, 쟤는 내가 도와줘도 안 돼 라고 수군거리며 그 사람의 현재의 행사에 대하여 온갖 말을 행하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인맥과 혈연과 지연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그 외 모든 다른 조건과 상황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그 뜻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으니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행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이 야고보 사도의 준엄한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